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지체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도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깁시다. 한 번 더요. 그럼에도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갑시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자에겐 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요, 저는 아주 비참하게 무너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전 너무 연약한 존재라 무너질 거예요. 정말.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하여서요 이 연약한 저는요 끝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그 승리에 동참하시겠어요? 난 너무 연약한데 저 목사님보다 더 연약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실제를 한번 보여드려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정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가 높아질 수 있어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의 진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영적 전쟁은 금요일도 나눴고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생각에서. 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생각을 돌이켜서 싸우셔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책에서는 회개는 우리가 성경에도 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을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대로 내 삶은 살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마세요. 자, 넘겨주십시오.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되어지면요, 몸을 그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생각은 사탄의 사상으로 잡혀서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상이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생각을 붙들라는 말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움직여지는 열매를 맺는 초대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교회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죠? 우리는 뭐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이 가정 저 가정 움직였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의 뜻을 마음에 두는 자예요. 오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시작. 조여도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이론이 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사탄,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조장하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흑암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죄를 아주 그냥 확 널어놨어요. 까놨어요.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존재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사탄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 우리의 자아에 들어와 거짓된 자아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교만한 자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음란한 자야.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영적 무지한 자야 하는 거짓에 속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 증상이 내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 증상이 사탄에 점유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주의 능력으로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싸워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뭐 꾸며낸 거나 지어낸 거면 감동이 있다가도, 그런데 마지막에 실화였어요 하면 야 이거 실화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읽은 게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수산궁에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이요? 정답. 역시 엘리트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이 어디 지역이냐면요, 현재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핵심 지역의 수산의 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요 지형이 좀 평탄했고요, 겨울이 되어도 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거기에 머물러서 지냈던 곳이 바로 수산궁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인 이 느헤미야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왜 페르시아에 느헤미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느냐?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앞에 한번 PPT 넘겨주세요. 제가 만들어 놓고. 자, 느헤미야예요. 자,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왜 페르시아에 그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인 느헤미야가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뭐라고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은 오래전 바벨론에 함락당하여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들어보셨죠?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는 몇 차 귀환일까요? 맞아요.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가게 돼요.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게 되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엘리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엘리트를 잡혀가면 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자,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바벨론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은 뭐냐? 결국엔 그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돼요. 그게 약 45년이란 세월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권국 페르시아에 바벨론의 영토가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속국이 되고 지배를 받게 되어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3차 포로 귀환을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거든요.
죄를 지었고 죄를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페르시아에 붙잡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한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느헤미야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가장 끝절인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때 내가 뭐가 됐대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1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은혜를 입고 술관원이 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그 나라의 상황을 듣게 돼요.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듣게 되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대요? 성문은 어떻게 됐대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형제 하나니로부터 참담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의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생각과 반응은 어땠느냐? 본문 4절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나라의 그 무너졌다는 일들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생각과 그 마음이 꼭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힌 느헤미야라고 하면, 사탄에게 생각이 사로잡힌 느헤미야라고 하면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랑 뭔 상관이요? 나는 이미 끌려와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뭐 그 나라를 위해서 뭘,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왕 옆에 술 맡았다는 것은요 대단히 높은 직책이요. 아무리 끌려왔어도요 엘리트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독극물을 탈 줄 어떻게 알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생각의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야, 뭔 상관이요? 내가 좀 돈 좀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힌 자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보이는 세계의 이 막막함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막막함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본문 말씀 6절 보니까요, 오늘 말씀 좀 많네요.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며 나아갔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애통과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 찾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곧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요, 또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자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11절 보니까요, 종과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절에 뭐가 되었죠?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요? 결국엔 기도했더니 술관원 되는 거요? 이러면 기도 못 알아했어. 이러고 사탄한테 붙잡혔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느헤미야의 2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 맞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니요, 그 사진이요. 잘 하다가 가셨네요.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표정이라니 이런 표현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쉽게 표현할게요. 왕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무너져갖고 불타고 기뻤어요? 아니면 괴로웠을까요? 표정이 썩은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 표정 썩으면 여러분 그 당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앞에 이 표정이 썩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왕 앞에서 그걸 발각되고 되면 두려워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왕이 물어봐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느헤미야가 그냥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왕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2장 5절에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서 그 성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각자 성경책 한번 볼까요? 누가 도우셨어요? 느헤미야를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 보시면 됩니다. 2장 12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어떠한 계획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네? 술 탄 사람이라고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했고 영적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역사 가운데에 보이는 세계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같이 둔 마음에서 그의 기도가 결국엔 한 나라의 회복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게 무슨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선한 일이 어떤 일이 선한 일이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두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자에게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재건하는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집에 가서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쳐들어가면 부서지거든요. 성벽이 무너졌고요, 성문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문인 거예요. 침략과 그냥 다 일삼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과 능욕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중수한다라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예루살렘은, 유다는 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그 나라가 우스워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일들이 엄청났거든요. 출애굽했던 사건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건들, 하나님 하면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주변 나라들의 생각에. 근데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벽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비웃냐면요, 야, 그 예루살렘 성 지어서 뭐하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성인데 건들지 않아도 여우가 올라타도 무너질 성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 돌아오셨어요. 갑자기 이거 아니다 싶어서 돌아오신 거예요. 예. 감각이 빠르세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많은 조롱과 많은 주변 나라들의 분노함과 비웃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전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일들이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 몸은요, 우리의 몸은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래요? 성령의 전이래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대요? 값으로 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성령의 전인 이 육체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할 이 안에 기도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9장 29절 새 번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결국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찢어사 영적인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의 육체를 찢으셨고 내 안에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의 길을 내어 주셨어요. 다시 여러분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그들은 성벽을 완성시키는 중에 주변국에서 또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기도로서 악한 영들을 우리 성전 안에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육체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모양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육체는 계속 죄를 짓기를 원하고 외부의 공격의 침략을 받기를 원하나 내 안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 형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였어요.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이 성벽을 중수했을 때 자세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은 뭐 했대요? 병기를 잡았대요. PPT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안 옮겼구나. 안 차고 있고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니까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걔랑 좀 씨름을 했거든요. 왜 애인 줄 알겠어. 칼을 여기다 줘야지. 뭐하냐 너. 벽돌 들고 너느냐. 아무튼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 칼을 들고 한 손, 두 손 쓰네. 두 손 써. 나 진짜 말 안 듣네. 한 손으로 일하고요,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군사로서의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침략하려고 약탈하려고 원하는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긴장감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요, 한 손으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칼로 그 이전에 그들은 뭐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악한 영들이 옵심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요. 여기서 보면요, 나팔을 부른 자 곁에 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요,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길이가 섹터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하고 가서 싸우려고 막 칼을 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러는 줄 알았지? 방심하는 줄 알았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저쪽에서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가서 칼 들고 일하는 줄 알았지? 성벽 재건하는 줄 알았지? 우리 싸울 준비 되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세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합니다. 근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소리에 맞춰져 있어요? 나팔 소리에.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죠.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많이 들었죠. 나팔 소리에 주님 오실 날에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대요? 가장 모퉁이에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로부터 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된대요?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해야 된대요? 지어져 가야 한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곧 신부를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형태와 모습이죠.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된, 성령의 전이 된 나는요, 누군가를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그 복음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미랄이 되어 썩어져 누군가를 교회로 만들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멀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집에서 그가 하는 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찾지 않는 어떠한 세상의 많은 말들, 그 무너진 한 사람의 성전이 다시 다 쫓겨나가고요. 침략한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고요. 주의 성전으로 재건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이제는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 한 영혼을 세워 하나님의 머물 수 있는 주의 성전을 만드는 교회가 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손으로요? 무기를 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든 기도의 능력으로요. 저는 교회가 되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또 함께 이미 승리한 그 전쟁의 승리를 외칩시다. 사단이 주는 생각의 영역에서 속지 마세요. 진리를 상고하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검을 두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한편에는 영적인 말씀에 검을 들고 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죠.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저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 나의 모든 어둠을 다 비추시겠구나. 그리고 나의 구원이신 나를 이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저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살았구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나에게 내 육체를 찢어서 나도 나가야겠구나. 자기를 부인하여 내 안에 거룩한 전이 된, 성령의 전이 된 그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해야겠구나. 내가 무서워할 게 없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계속 그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외치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 죄를 회개하길 원하세요. 나를 묶은 저주로부터 끊어지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 교회가 되어 신부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영적 전쟁의 시작점처럼 기도하게 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끄집어오는 주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제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 전쟁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이 중수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하신 손길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 긴장하시고, 한쪽에 말씀의 검을 들고 한쪽엔 주를 위한 선한 일을 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말 초대교회 간증의 거리들이 넘쳐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자랑이 넘치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밝히 보게 하셔서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쫓아나가, 사망의 권세가 쫓아나가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어 교회로서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넓은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딱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